탈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눕혀지고 길이가 20cm 넘는 커다란 대못이 예수님의 양 손목에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발목이 포개져서 복숭아 뼈에 그보다 더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고 십자가가 세워지자 예수님의 몸이 땅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러자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목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고 목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그러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손목을 잡아 끌어올려 목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힌 못은 손목의 힘줄을 끊을 듯이 죄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은 우리 인간들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현대의 사형 집행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최소화할까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서 이 십자가형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대화할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처형 방법 중에 하필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인간의 극대화된 사악함마저도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사악함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로 인함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에 딱 한 번 관용이 베풀어집니다. 모략을 탄 신포도주입니다. 모략은 마취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마시면 약간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밤새도록 또 39번의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뜯기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39대냐 하면은 로마 채찍 끝에는 쇠뭉치가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으면은 살점이 뜯기고 뼈가 드러납니다. 40대 맞으면은 죽기 때문에 39대를 칩니다.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되었을까? 본문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더라.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그 시로 보면 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가장 빛이 많은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체포되신 지 10서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10서너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목이 타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마가와는 다르게 적어 놓았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아니,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거야? 쓸개를 탄 거야? 모략을 탄 거야? 신포도주야? 아니면 그냥 포도주야? 맛은 보신 거잖아. 그렇다면 맛이 없어 거절하신 거잖아 라고 묻거나 의문을 갖는다면 자신의 마를 대로 마른 그 완악한 심정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모든 죄수들은 그 신포도주를 허겁지겁 마셨을 것입니다. 더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주어집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러나 침마저 생기지 않습니다. 침조차 말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술을 대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셨습니다. 아니다, 이것마저도 견뎌내야 한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신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십자가 처형자가 있을까? 그가 당했을 고통보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배려조차도 참아내신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십자가 처형,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받는 그 어떤 고통도 품으시고 또 위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 거두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버리셨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일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정말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모 자신이 죽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들의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만큼 아픔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엄청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아픔까지도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마침내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큰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그 소리에는 자신들의 최대 골칫거리를 해결한 의기양양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듣던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 당시 사탄은
예수님께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이 아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계속해서 끝도 없이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어 놀아났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만이 거기에 걸려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등 예수님의 최측근들까지 걸려들었습니다.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마지막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자 갑자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사탄은 소스라쳐 놀랐을 것입니다. 아차,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하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 했습니다. 사탄의 초종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욱더욱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욱 높아집니다.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해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사탄의 네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영원히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활짝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은 신포도주를 마신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때가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셨을 때였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고요? 여전히 불의와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사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억울하고 슬프고 가난한데요.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의 대답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사악함은 물론 그 어떤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소외와 절망을 다 담고도 다 덮고도 남습니다. 네. 아무리 비천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람 중에는 냄새나는 여물통에 누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리 자기 고통이 크고 아프다고 하여도 십자가 고난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그 아픔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정말로 열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입니다. 남은 일은 하나.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또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것,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으신 그 관용을 진심으로 안다면 자신의 악함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을 박았던 사람마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담으신 용서와 사랑을 안다면 그 억울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으신 그 사랑과 소망을 안다면 그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내게 주어진 일을 그저 묵묵히 할 뿐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생색도 억울함도 비장함도 사라져버립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마음을 가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재생산되어서 이 삭막한 세상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이 그 사랑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에 감염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생산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에 녹아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불의와 죄악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좁은 골목에서 생떼 같은 청년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내 작은 촛불 하나를 켤 뿐입니다. 그 불 역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켜진 것입니다. 생색을 낼 수 없습니다. 나는 빛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내게 바람이 하나 있다면 그 작은 불들이 더 많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하나님의 뜻에 세상이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도밍고와 호세 까레라스는 세계 2대 테너입니다. 그 둘은 라이벌이면서 서로 앙숙입니다. 도밍고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까레라스는 카탈로니아 출신인데 두 지방은 대대로 앙숙이며 카탈로니아는 마드리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투쟁 중입니다. 그래서 둘은 절대로 같은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87년 까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모든 공연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느라 막대한 치료비로 재산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너무나 소망스러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드리드에 허모사 재단이 백혈병 전문 병원을 세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레라스는 그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카레라스가 허모사 재단에 보답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등록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됩니다. 허모사 재단의 설립자가 바로 플라시도 도밍고였다는 것입니다. 도밍고는 까레라스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병원을 설립하였고 까레라스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긴 것입니다. 까레라스는 도밍고의 사랑과 깊은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까레라스가 도밍고의 공연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앙숙들이. 그리고 도밍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도밍고는 얼른 까레라스를 일으켜 힘껏 안았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훗날 도밍고는 왜 까레라스를 도와주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잃고 싶지 않단다. 그래서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하더라도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얻고 회복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은 조금씩 넓혀질 것입니다. 그 선봉에 우리 모두가 서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